11월 20일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동안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은 저희들이 일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공식 예배에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2020년 신년 첫날부터 지금 이날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금년에는 저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주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찬양의 초소, 감사의 초소, 예배의 초소가 되게 도와주시며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대개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비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의 물질로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긴 겨울의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상실의 시간을 견디고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추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렸던 이 땅의 정착자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많은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들을 저희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배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추수감사에 이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비드가 만연하고 직장에 문제가 막혀있는 성도들이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지만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눈이 떠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주찬양교회 성도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며 매 끼니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이 넓은 땅에서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구역원들끼리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며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장원호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의 꾸준한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하신 목사님,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믿음의 기도가 쌓여가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야말로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또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첫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금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터전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오늘은 재직이 모였고요. 다음 주일은 1구역, 다시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6번째 사항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 화장실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 드나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졌던 문고리를 또 만지고 하죠. 여러분들 그거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화장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굳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잡지 않아도 우리 센서를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 우리가 지금 또 수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고리 만지시는 거 조심하시면서 안전한 교회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영혼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내면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 지속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민첩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헌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은혜와 생명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길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신 헌금이 제때 교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유실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냈던 헌금 잘 살펴보시고 주보를 살펴보신 다음에 혹이라도 내가 보냈던 헌금이 주보에 나와 있거나 기록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을 본다면 재정부로 연락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받다 보면 똑같은 분이 보낸 헌금이 동시에 2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헌금란에 그분의 이름을 적고 괄호한 다음에 거기에 일을 또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이 보냈던 것과 또 새롭게 보냈던 것이 2장이 한꺼번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Today Bible is Psalm 118, verse 24 through 29. Psalm 118, verse 24 through 29. Let's read together. The Lord has done it this very day. Let us rejoice today and be glad. Lord, save us. Lord, grant us success.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From the house of the Lord we bless you. The Lord is God, and he has made his light shine on us. With boughs in hand, join in the festal procession up to the horns of the altar. You are my God, and I will praise you. You are my God, and I will exalt you.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Like its name, we should thank God on this day. Why should we thank God? Because
Thanksgiving is God's commandment to His people. In the Bible, God had commanded to Israelites to keep on 3 feasts every year. They are the feast of the Passover, the feast of the harvest, and the tabernacle day. At the times, Israelites should thank God about God's salvation, protection, love, and grace. Why did God command them to thank God? Because God wants His people to thank Him. It is God's will and our duty to thank God. As God's people, we should also thank God. The Apostle Paul said, 1 Thessalonians chapter 5, 18,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Okay, now we can note that Thanksgiving is the will of God. God wants us to thank God. If so, what should we thank God? How about you? What do you thank God? Is it thanks for health, money, or children? Or do you just thank God? We should thank God correctly. If we thank God for wrong things, it is not good. So today, let's just see what we should thank God. In today's Bible, the poet of this psalm thanks God for several reasons. Let's just see in today's Bible. At first, the poet thanks God because God saved us and granted us success. Look at verse 25. In this verse, we can see the prayer of the poet. He asked God, "Lord, save us. Lord, grant us success." In this sentence, we can imagine the scene of Israel people when Jesus came into Jerusalem. At the time, people shouted, "Hosanna, Hosanna to the Son of David." Do you know the meaning of Hosanna? Its meaning is save us. Now, in this poem, the poet cried out, "God, save us, Lord, save us, Lord." Why did the poet ask like that? Because the poet really needed salvation and success at the time. Many scholars said that maybe the poet was in difficult time. For example, it was during Babylonian captivity. So they asked God the salvation and success. In this prayer, what is the answer of God? In this point, we should know that if we pray to God with an honest mind, God would be listening to our prayer and answering to us. The Bible continually says to us. In the same way, when the poet prayed to God, God had answered to the prayer. Look at verse 26.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In this verse, we can see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Who is he? Why does he come? What did he do? He is the one who God sent. And look at verse 27. He has made his light shine on us. Do you know who he is? We should know that in the Bible, the true light is Jesus Christ. In the book of the John, chapter 1, John explained about the true light. The light is a true light, and there is life in the light, and the light is Jesus Christ. In the same way, when Israelites prayed to God, God listened to their prayer, and God sent the true light, who is Jesus Christ, to his people.
When the poet realizes the God's plan, he cannot help thanksgiving to God. Second, the poet thanks God because God is his God. Look at verse 28. He said, "You are my God." The poet said, "God is my God." Yes, God listens and answers to our prayer because God is our God, especially God is your God. God sent the true light and the Messiah Jesus Christ to us for giving salvation and success. Why? Because He is our God. So, if you believe in God as your God, if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Lord, you can get the salvation and success. Do you believe like that? If we take the God's promise, we should thank God. Third, the poet thanks God because Go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Look at verse 29. He confessed that,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Yes, God is alway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these reasons, the poet can trust God and depend on Him. God's love and promise will not change. So the poet thanks God. How about you? On Thanksgiving Sunday, what do you thank God for? Who is God to you? What does God give you? Today, let's think about these things. The biggest reason we should thank God is that He sent Jesus Christ to us, to save us, to give us success, and to make us His children. Jesus came to the world and died on the cross for us, to forgive our sins, to give us eternal life, and to make us prosper. Jesus ha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us. And Jesus was alive from the dead to give us the eternal life. Therefore, we should thank God for sending Jesus Christ. Today we look at what we thank God on this Thanksgiving Sunday. Of course, God always gives us the best in our life. So we should thank God for everything. Especially today, let's thank God about Jesus Christ and let's glorify God. When you thank God like this, God always gives us more thankful situation. And we will have more thankful mind and God will bless us more and more in our life.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잘 섬기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어.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땅의 돌을 취하여 쇠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는 구리를 캘 수가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 온 성도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또 불신자들도 일부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인지 여러모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황망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금년으로 저희 교회에서 8번째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번째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은 모두가 다 그 본문 말씀들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수감사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이 금년 추수감사 주일 말씀으로 매우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그 말씀, 우선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1999년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희 나라는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졌고 자살률은 우리나라 유례 없이 급증했으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월요일날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해서 금요일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정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꾸렸고 저의 공부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3개월을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하고 퇴원은 했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아내는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처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내가 저희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금요일 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아내가 잠시 외출 중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잠시 쉬려고 누웠다가 제 눈에 아내의 작은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그 아내의 일기장, 가장 최근에 아내가 쓴 부분, 그 아내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스터디 그룹 미팅이 끝나고 함께 공부했던 이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들 했다. 그러나 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홀로 빠져나왔다. 돈이 없어서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 나는 이제 버스비를 걱정하고 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각오했다. 하나님께 잘 살게 부유한 삶을 구하지 않았다. 명성도 구하지 않았다. 다만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만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굶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나의 몸은 좋지 않고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다. 하나님은 앞으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실까?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자신이 없다.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나를 더욱 낮추려 하심이다. 하나님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인생을 보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뽑아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평안, 순족함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은 아니어도 집 걱정하지 않게 살아가시게 해드려야 되고 해주셔야 하고 호의호식의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예언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노예의 삶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능력은 감퇴되거나 소멸되어지기 쉽고, 혹은 그 능력 때문에 변질되거나 교만하거나 게을러져서 망가진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훈련받지 않고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훈련시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들은 똑똑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몇 분만 소개할까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그리고 제수로 삶을 살게 하시면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 그의 나이가 불과 17세의 나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자라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의 똑똑함과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열심과 그의 힘과 그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되었다 했을 때 나이 80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기쁨을 누릴 시기, 가장 세상에서 많이 웃으면서 행복을 노래할 그 나이 때 그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왕을 피해서 피난의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을,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장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의 나라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신용까지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겁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전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썼던 그 시들을 전체 살펴보면 원망은커녕 오히려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까요? 오히려 그는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다음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깊은 한심을 쉬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날카로운 말로 사울을 공격하거나 사울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없고 공격적인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훈련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결과를 아시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천지차이입니다. 특별히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삶은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난 다음 초막절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 안에 거하지 않고 집 밖에 나와 텐트를 치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실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그 일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막절이 되면 집들이나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을 훈련시키고 조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구약의 이 초막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추수감사주간, 이 한 주간은 그 어떤 추수감사주간보다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금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은, 훈련 속에서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불평, 짜증, 신경질, 원망, 분노. 또 한 모습은 겸손, 침묵, 엎드림, 내려놓음,
감사, 찬양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 침묵, 엎드림, 내려놓음, 감사, 찬양의 모습으로 이 광야를 걸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광야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친히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은혜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추수 감사 주일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훈련 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지혜와 힘을 저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조성해 주시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손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며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로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정직하게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에 기름 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의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1년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그 물질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어느 누구보다도 승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2020년) 추수감사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다소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시길 바라고 주님 주신 힘 얻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